아멘. 성경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25절부터 35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25절부터 35절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더니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내가 아내에게서 매였느냐 노이기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서 노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그러나 장가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이들은 육신의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아니한 같이 아는 자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는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하면 너희의 유익을 위하며 너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지난 4주간 인생학교라는 제목으로 이제 우리의 삶에서 피할 수 없는 몇 가지 주제가 어떤 의미인지를 그러니까 기독교인뿐만 아니라 기독교인이 아닌 분들도 같이 생각할 수 있도록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오늘까지 이제 인생학교라는 주제고요. 아무래도 오늘의 주제는 그러니까 2주 전에 했던 결혼이라는 주제의 연장이 될 것 같습니다. 그때 제가 이미 말씀드렸지만은 결혼에 대해서 설교를 하다 보니까는 독신의 삶에 대해서 설교를 안 할 수가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독신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었고요. 좀 안내드릴 게 있습니다. 1부 예배 설교하고 2부 예배 설교가 묘하게 다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이 비슷해요. 여러분들이 따로 1부 예배 설교를 듣지 않아도 오늘 설교를 들으면은 1부 예배를 따로 듣지는 않아도 됩니다만은 관심 있는 분들은 1부 예배도 찾아서 한번 나중에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적용이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2부 예배 때 청년이 이렇게 압도적인 많은 시간에는 좀 다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럴 수 있고 또 나는 결혼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2부 예배에 참석했는데 하는 분들도 1부 예배를 듣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듣지 않아도 전체적인 메시지를 이해하는 데는 어려움은 있지만 나는 1부 때 했던 얘기도 다 듣고 싶어 하는 분들은 들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는 오늘 독신에 관한 메시지가 항의가 많을 걸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오늘 설교 끝나고 나서 장담하죠. 항상 저는 설교를 마치면 그 주간에 보통 이제 카톡 문자를 최소 5통에서 10통 정도는 받거든요. 물론 그 중에서는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너무 있긴 있는데 항의도 꽤 있거든요. 근데 오늘은 제가 장담컨대 압도적으로 항의가 많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9시에 AS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9시에 들어오시면 오늘 들었던 메시지와 연관해서 질문을 하시면 제가 대답해드리고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시건교회가 원래 이제 주일 예배 때 해왔던 방식으로 전통적인 방식의 강해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으로 돌아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8장까지 했는데 9장으로 돌아가서 이제 그 다음 부분을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이 설교에 대한 안내였고요. 이제 독신에 관한 주제로 돌아가죠. 2024년도 통계청에 따르면 20대 전체 미혼율이 96%고요. 남자 97에 여자 93%고요. 그리고 30대 전체 미혼율이 53%입니다. 그리고 40대 미혼율이 21%입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역사상 역대 최고의 미혼율이고요. 그리고 실제로 그러니까 결혼하지 않은 싱글들이 이렇게 많아진 역사는 대한민국이 최초입니다. 그리고 아마 내년에는 또 다른 이 역사가 갱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시건교회 같은 경우는 이게 더 심하죠. 시건교회는 전체를 이루는 성인 중에 70%가 미혼입니다. 그러니까는 당연히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분명한 현실이기도 하죠. 사람들은 예전보다 훨씬 더 늦게 결혼하고 그리고 더 오래 삽니다. 그리고 과거와는 달리 여성들은 더 이상 생존을 위해서 꼭 남성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남성이 없을 때 더 잘 사는 경우도 많습니다. 슬프게도. 그래서
이제 이 문제는 특히나 시건교회 같은 교회 입장에서는 더 절절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물론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결혼한 분들은 오늘 설교는 나랑 상관이 없군. 오늘 괜히 왔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 독신의 삶에 대해서 말을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성경은 그 어느 한 부분도 여러분들 모두에게 필요하지 않은 성경 구절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미 결혼을 한 여러분들도 사실은 언젠가 싱글이 될 거기 때문입니다. 아니 나쁜 말 하는 게 아니고 같이 죽지 않는다고요. 이거 무슨 말인지 이해했죠? 이혼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또 항의 받겠네. 네. 사람이 한날 한시에 같이 죽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도 제 아내랑 같이 죽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겁니다. 아마도 제가 먼저 죽을 확률이 높지만은 제 아내는 그걸 결사 반대하고 있죠. 그런데다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녀가 있는 분들이라면 자녀가 독신의 삶을 선택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아주 오랜 기간 동안 독신의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것도 알아둬야겠죠. 게다가 그러니까 여러분 모두가 꼭 성경의 가르침을 받을 때 혹은 내가 내 삶에서 아는 지식이 있을 때 나하고 연결된 거 그리고 내 삶에 직접적으로 적용된 것만 알아야 한다. 이거는 어떤 의미에서 굉장히 이기적인 생각입니다. 우리는 공동체 안에 속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그리고 그들에게 어떤 말이 도움이 될지 어떤 식으로 그들을 섬겨야 할지를 다 아셔야 돼요. 예컨대 여러분들이 이재용이 나는 부자다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의 이야기는 하나도 몰랐대 라고 생각하기를 바라지 않을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가난을 알아야겠죠. 물론 싱글이 가난인 건 아닙니다. 오히려 결혼이 가난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핵심은 뭐냐면 우리가 서로를 다 이해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저는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을 근거로 해서 이제 독신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25절을 보면요, 우리 2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5절입니다. 시작.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여기 처녀에 관해서는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처녀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당연히 그러니까 결혼하지 않은 여성을 가리키는 것이기도 하지만은 당시에 독신을 가리키는 은유적인 표현이기도 했습니다. 다의어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부터 바울은 독신의 삶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사실은 고린도전서 7장 전체가 위쪽은 이제 결혼에 관한 이야기였어요. 그 아래쪽이 이제 독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는 사실 이 본문 전체가 어떤 의미에서는 결혼과 독신 모두에 대해서 말을 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요 저는 본문을 근거로 해서 결혼과 독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주제는 독신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독신의 삶도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요 결혼과 독신의 삶이 무엇인지를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무엇이 아닌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걸 이해하면요 우리가 삶에서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세 번째입니다. 자, 먼저 무엇인지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죠. 우리 25절부터 27절을 보겠습니다. 아까 25절 읽었으니까 26절부터 보죠.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네가 아내에게 매였느냐 노이기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서 노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그러나 장가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이들은 육신의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사실 이 본문은 사람들로 하여금 오해를 불러일으키기 되게 좋은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잘못 썼다는 의미가 아니고 사람들이 이 본문에 대해서 의미를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해를 되게 많이 한다는 거죠. 이 본문을 그러니까 얼핏 보면 이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좀 있으면 예수님 재림하실 거다. 그리고 좀 있으면 환난이 닥칠 거다. 그럼 결혼해봤자 뭐하냐? 조금 있으면 다 죽는데 그러니까는 결혼하지 말고 그냥 싱글로 살아라. 이렇게 읽히기가 쉽습니다. 근데 바울이 좀 있으면 예수님 오실 것이다라고 확신했다라고 볼 만한 근거는 본문에서 없습니다. 오히려 26절에 곧 임박할 환난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 있잖아요. 이 단어는 많은 학자들이 그러니까 압박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낫다고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삶 전체는 일종의 압박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삶을 살잖아요. 그럼 여러 가지 방식으로 삶의 무게와 압박을 견뎌내야 되죠. 이건 꼭 결혼한 사람들만 견뎌내는 게 아닙니다.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도 삶의 무게를 견디잖아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자유롭게 독신을 선택하면서 살아가는 게 나쁜 게 아니라는 거죠. 이게 핵심입니다. 이 본문을 자세히 보잖아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흔히 말하는 은유법을 잘 이해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38절에서 결혼하지 않는 것이 더 낫다라는 표현 때문에 바울은 독신의 삶을
결혼한 삶보다 우등하게 여겼구나라고 오해합니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9절에 보면 결혼하는 것이 더 낫다라는 표현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느 장단에 춤을 추라는 거냐라는 생각이 들 수 있지만요. 종합하자면 이렇습니다. 당시에 문맥과 배경을 알잖아요. 그럼 바울은 결혼의 삶이든 독신의 삶이든 가치에 있어서 동등하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어합니다. 예. 그리고 이것은 당시의 삶에서는, 당시의 세계관에서는 꽤나 충격적인 메시지였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당시에서 결혼하지 않은 사람 혹은 결혼하지 않은 삶은 그러니까 뭔가 모자란 삶 혹은 2등 시민처럼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예. 로드니 스타크라고요. 제가 몇 주 전에 좀 인용한 적이 있는데 한 사회학자는 1세기 기독교의 발흥과 당시의 로마 사회를 묘사하면서요.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은 꽤나 불리한 상황에 처해 있었다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반대로요. 기독교인들은 꽤나 유리한 상황에 처했다는 이야기를 해줍니다. 제가 일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들어보십시오. 남편을 잃고 혼자가 되는 경우 그리스도인 여성들은 상대적으로 상당히 유리했다. 신앙이 없는 미망인들은 재혼이라는 사회적 압력에 심하게 시달렸다. 심지어 아우구스티누스 황제는 2년 안에 다시 결혼하지 않을 경우 벌금을 물리기까지 했다. 실제로 그랬어요. 예. 그리고 그와는 대조적으로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는 미망인들을 대단히 존중했으므로 어떤 면에서는 재혼 의지가 다소 떨어졌던 게 사실이다. 교회는 기꺼이 가난한 미망인들을 지원했으며 재혼 여부는 본인의 선택에 맡겼다. 그리고 남편을 잃은 뒤에 재혼하지 않은 많은 여성들은 열심히 선행을 베풀었다. 예. 무슨 말일까요? 설명해서 보자면 이렇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대체로 여성의 가치는 그가 아들을 낳느냐 못 낳느냐로 결정됐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제 창세기를 비롯한 여러 성경을 읽잖아요. 그러면 아들을 낳지 못한 여성들이 대단히 괴로워하고 슬퍼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들은요 당시에 있어서 생산력인 동시에 국력이었습니다. 전투력이기도 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들이 많고 인구가 많을수록 그 국가가 강력해진다고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이 여성들이 보통 노동을 하거나 중요한 일을 하지 않던 시대에 여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업무는 뭐였겠습니까? 예, 아들을 낳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딸만 계속 낳는 여성들은요 스스로의 가치에 대해서 확신하지 못하고 굉장히 힘든 사회적인 압력에 굴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게 옳다는 게 아니에요. 그건 잘못됐다는 겁니다. 예. 근데 그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여성들이 아이를 낳지 못하잖아요. 싱글로 살잖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결혼을 했는데 아들을 못 낳는다. 그것까지는 그래 그건 봐주겠다라고 할 만한 분위기였지만은 결혼 자체는 안 한다고 해보십시오. 그러면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여성이 아이를 안 낳는 상황에 처한다. 그것은 사회적인 낭비로 여겨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사회는 대단히 경멸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우구스티누스 황제는 벌금을 매기기까지 했던 거죠. 그리고 실제로 그런 사람들은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강제로 결혼을 시켰죠. 어떻게 강제로 결혼하나요? 그때는 연애 결혼 시대가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의 첩으로 강제로 들어갔습니다. 예. 그러니까 결혼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을 거의 존재하지 않았죠. 예. 게다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1세기 역사를 연구하면 대부분 놀라게 되는 지점 중에 하나가 여자아이를 낳잖아요. 그러면 마음에 안 드는 경우 흔히 버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성비가 별로 맞지가 않았겠죠. 남성이 보통 10%에서 15% 더 많았습니다. 근데 여성이 결혼을 안 한다? 그럼 완전한 낭비로 여겨졌죠. 그래서요. 결혼을 안 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나쁜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에 악을 끼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결혼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했죠. 근데 그러한 상황에서 바울은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결혼을 하지 않은 삶이나 결혼을 한 삶이나 모두 동등하게 가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실제로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억지로 결혼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별한 미망인인 경우에 강제로 결혼시키게 하지 않았고요. 벌금을 내야 하는 경우에는 교회 공동체가 모아서 같이 벌금을 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미망인들은요 자신의 남은 삶을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사람들을 위해서 열심히 선행을 베풀면서 삶을 살았다는 거죠. 예. 이것은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가치입니다. 제가 알기로 그리고 많은 종교학자들이 연구하기로 그러니까 독신의 삶을 비정상으로 보지 않는 종교는 기독교가 유일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독신의 삶을 비정상으로 보지 않는 종교는 기독교가 유일합니다. 예. 실제로 우리가 볼 때 예수님도 독신이셨죠? 그리고 이 편지를 쓴 고린도전서를 쓴 사도 바울 자신도 독신입니다. 예. 게다가 사도 바울은요 이 밑에 있는 본문에서요 독신의 좋은 점을 이렇게 열거합니다. 32절부터 볼게요. 32절부터 자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은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자, 여기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또 오해할 만한 영역이 있죠.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 결혼을 한 사람은 세상 일 때문에 염려해가지고 세상에 빠져가지고 주님을 안 섬기고 결혼을 안 한 사람만이 주님을 잘 섬긴다라는 식으로 오해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역시. 예. 여기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잠깐만 성경 읽는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전체가 오류 없이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쓰실 때는 각 개인을 쓰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개인을 쓸 때 자신의 문체나 자신의 생각 혹은 자신의 언어 습관이 반영되지만 한편으로는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 모든 과정을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오류 없이 쓰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을 좀 어려운 말이지만 하나님께서 성경을 유기적으로 영감되게 하셨다라고 표현합니다. 기계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타이핑해라 그러면서 쓰도록 하신 게 아니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사람들의 문체가 다 다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세상이라는 단어를 쓸 때는요, 그걸 꼭 부정적인 방식으로 쓰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요한문헌이라고 많이 부르는데 요한복음이나 요한 1, 2, 3서나 요한계시록 있잖아요. 사도 요한이 글을 쓴 거를 읽을 때는요, 세상이라는 단어가 꽤나 부정적인 방식으로 쓰인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요, 요한이 쓴 앞에 요한자 붙은 글은 다 그거예요. 쓴 글을 읽을 때 세상이라는 단어를 쓸 때는 죄악과 사망에 쩔여진 그리고 자기중심적인 교만한 세상의 모든 악한 것들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글을 읽을 때는요, 세상이라는 단어를 쓸 때 꼭 부정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의 글을 읽을 때 육신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가 있을 겁니다. 육신 혹은 육체, 이 단어를 대단히 부정적으로 씁니다.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의 글을 읽을 때 육체라는 단어가 나오면은 꼭 이 육체를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죄에 쩔여진 자기중심성을 가리키는 단어로 육체라는 단어를 읽으면은 여러분들이 특별히 로마서 7장이나 8장을 읽을 때 굉장히 자연스럽게 잘 읽힌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그런 식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거예요. 자, 이걸 배경으로 둘 때 지금 사도 바울은요, 절대로 결혼을 하면 세상 일에 쩔어서 이 죄악된 놈들아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고 됩니다. 결혼을 하잖아요. 그러면 모든 결정을 자기가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가족과 같이 결정해야 되죠.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전혀. 그러다 보니까는 혼자만의 결정을 내릴 수가 없고요. 그리고 가족을 돌보는 게 제일 중요한 일이 되기 때문에 가족 외에 세상이나 공동체를 돌보는 일은 두 번째 옵션으로 밀려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은 선택을 한 사람들, 즉 독신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그 기간 동안에 그렇지 않은 선택을 하는 사람들은요, 자신의 삶을요, 자기가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고요. 그리고 경제적으로 조금 어려워도 자기 라면 먹으면서 살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마카세에 집착하지 않는 한 라면 먹으면서 살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유롭게 쓸 수 있고 편안하게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장점이라고 얘기해 주는 겁니다. 게다가 이 장점은 사도 바울 본인의 삶에 있어서 똑같이 적용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고린도전서를 계속해서 보잖아요. 그러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읽어드리죠.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한 하나님의 은혜로라. 무슨 말입니까?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고 말합니다. 이걸 얼핏 보면 사도 바울이 일종의 자랑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마치 스웩을 부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내가 더 많이 수고했어. 다른 사도들보다 내가 훨씬 낫지. 이렇게 생각하기 쉽죠. 보통 우리가 더 많은 일들을 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보통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게 내가 아니고 내 자랑거리, 내 대단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어떻게 사도 바울은 더 많이 수고할 수 있었을까요? 사실 9장에 그 답이 나옵니다. 제가 9장의 일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9장 5절입니다.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사도 바울이요,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게바는 베드로를 가리킵니다. 베드로와 같이 믿음의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자기는 결혼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결혼하지 않음으로써 어떻게 됐겠습니까? 결혼하지 않음으로써 당시의 세계 전체라고 불릴 수 있을 만한 지중해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여러 교회를 세울 수 있었던 거죠. 만일 바울이 결혼을 했잖아요. 그러면 가족과 아내를 위해서요, 한 곳에 정착했어야 했을 겁니다. 그리고 정착해가지고 목회를 하면서 아마 존경받는 목회자가 됐을 겁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런 길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 길이 열등하다는 게 아닙니다. 그 길을 선택하지 않고요, 독신의 길을 선택했죠. 그리고 자신의 삶을,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 전체를 섬기는 일에 들였습니다. 그리고 그런 삶을 살아감으로써요, 자신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교회의 유익이 되도록 했죠. 실제로 하나님의 교회는 유익을 얻었습니다. 정말 많은 지역에 교회가 생겼고요. 그리고 그 유익을 지금 저와 여러분들도 누리고 있습니다. 아마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많은 지역의 교회를 세우고 섬기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한국까지 복음이 전파되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쓰신 거죠. 이것도 유익입니다. 즉 독신은요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기며 사람들과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할 수 있는 유익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예, 이게 독신의 유익입니다. 실제로 이런 일들은요 허다합니다. 긴 교회사를 보잖아요. 그러면 그런 이유로 독신의 삶을 죽는 날까지 선택한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예컨대 존 스토트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존 스토트를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설교 때 여러 번 인용했기 때문에 저도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았던 영국의 목회자입니다. 그리고 존 스토트는요 죽을 때까지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혼하지 않은 삶 전체를 통해서요 굉장히 많은 책을 쓰고 굉장히 많은 목회적인 일을 하고 그리고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목회자로서 되게 많은 사람들을 섬길 수 있었죠. 그리고 또 하나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릴리안 크래거라는 여성분입니다. 제가 한번 옛날에 그 설교 때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조금 더 자세히 얘기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기 그 미국의 뉴욕시에 보면요. 그 베델 가스펠 어셈블리라는 베델 그 가스펠 교회, 베델 복음 교회라는 이름의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릴리안 크래거가 이 베델 복음 교회를 세운 파운더 중에 한 명이에요. 이제 최초의 파운더죠. 근데 어떻게 하다가 이제 이분이 세웠느냐? 이분은 독일계 백인 여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다니는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 이제 맨하튼 남쪽의 미드타운이라는 곳에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로 중산층 뉴욕 백인들이 다니는 교회였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10대 흑인 소녀 2명이 거기서 복음을 듣고 회심한 거예요. 그리고 10대 흑인 소녀 2명이 너무너무 은혜를 많이 받아가지고 나도 이 교회 다닐 거예요. 이 교회에 가입시켜 주세요. 라고 한 거죠. 근데 그때 당시에는 백인 흑백 차별이 너무 심했기 때문에 그 교회가 흑인이라고 해가지고 그녀들을 받아주지 않은 거예요. 근데 그 과정 중에서 릴리안 크래거가 이 여성들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데 어떻게 섬겨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릴리안 크래거는 성경을 굉장히 많이 사랑하는 그냥 평신도였습니다. 예. 그러고 나서 저기 흑인 소녀 2명에게 성경을 쭉 가르쳤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여성 2명이 성경을 배우다 보니까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를 위한 교회를 원했던 겁니다. 근데 당시에 릴리안 크래거는 약혼자가 있었습니다. 아주 이제 명망 있는 가문 출신의 약혼자였죠. 그리고 그 약혼자에게 내가 할렘에 가가지고 이 여성 2명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고 싶어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때 당시 그러니까 흑인들과 엮인다라는 것도 사회적인 터부였고요. 백인들이 게다가 그것도 그렇게 명망 높은 가문의 자제의 그 배우자가 될 며느리가 될 사람이 그런 선택을 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는 일이었습니다. 게다가 할렘은 뭐 지금야 많이 좋아졌다고 하지만 그때는 우범지대였죠. 예. 그래가지고 약혼자가 결사 반대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약혼자가 당신이 그런 일을 하겠다고 그딴 일을 하겠다고 하면은 나는 이제 당신과 결혼할 수 없어. 그래서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릴리안 크래거가 생각해보세요. 자기가 결혼할 수 있고 정말 멋진 남자입니다. 예. 차은우처럼 생겼을지도 모릅니다. 이건 제 상상이에요. 예.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이제 더 이상 이 남자와 결혼하지 못하는 삶을 선택할 건지 아니면 이 남자와 결혼하면서 이 흑인 여성들과 이제 빠이빠이 해야 될지를 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때 그러다가 기도하다가 이제 이 말씀이 자기에게 와닿았던 거예요. 이사야 54장 1절입니다.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이사야 54장 1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이게 너무나 깊이 와닿았고요. 그리고 릴리안 크래거는요 자신의 가족이 지상의 가족으로만 한정되는 게 아니고 자기 미래에 그리스도와 함께 할 그 모든 사랑의 가족들이 자신의 진짜 가족이라는 것을 감지합니다. 그러고 나서 약혼자에게 이제 당신과 결혼할 수 없다라고 통보를 하고요. 할렘에 세운 교회가 베델 복음 교회인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베델 복음 교회는 굉장히 많이 성장했습니다. 수많은 흑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죠. 그리고 지금도 미국 뉴욕에 가잖아요. 굉장히 큰 건물을 가지고 있는 미국의 중심적인 교회 중에 하나, 특히 맨하튼의 중심적인 교회 중에 하나로 우뚝 서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홀로 된 여인이지만 그 여인은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그러니까 그녀가 복음으로 낳은 사람들이요, 결혼한 여성들의 자식보다 훨씬 더 많은 예언이 성취된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이게 바로 독신의 유익입니다. 그러면은 결혼은 나쁘다는 건가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결혼이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결혼에도 수많은 유익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2주 전에 그 수많은 유익들에 대해서 이미 말했기 때문에 동어 반복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만 얘기해드리죠. 실제로 결혼을 하잖아요. 그리고 결혼의 삶을 살잖아요. 그러면 둘이요 가장 깊고 가장 내밀한 관계를 오랫동안 죽는 날까지 유지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서로 깎입니다. 그리고 서로를 거룩하게 만들고 성화시키는 일을 하죠.
예. 저 자신만 해도 실제로 그렇습니다. 제 자신이 지금도 아주 성품이 좋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결혼하기 전과 지금을 비교하잖아요. 그럼 저는 좀 사람이 된 면이 있습니다. 예. 물론 그 가운데 한 여인이 희생하긴 했죠. 음. 하지만 실제로 결혼은 그러니까 되게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것을 줍니다. 예. 그리고 인생에 있어서 여러 가지의 환난과 고난을 잘 견디게 하는 힘이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굉장히 사람들을 성숙하게 만들죠. 그래서 결혼의 목적에 대해서 에베소서는 이렇게까지 말하기도 합니다. 에베소 5장 27절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결혼이 준비되어 있다고요. 예. 그러니까 핵심은 이겁니다. 저는 방금 이제 조금 길게 독신의 유익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또 동시에요. 결혼의 유익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 말씀드렸습니다. 그걸 합치잖아요. 그러면 뭐가 될까요? 둘 다 동등하다는 겁니다. 예. 둘 중에 어떤 것이 열등하거나 나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결혼과 독신 모두 합치면요. 이것과 같습니다. 소명과 같습니다. 우리 24절을 볼까요? 24절 본문으로 읽지는 않지만 성경에 있는 분들은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24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예. 그리고 나서 독신에 관한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그 위에는 결혼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건 합치면 뭐가 되죠? 결혼이든 독신이든 부르심이라는 거죠. 소명이라는 겁니다. 바꿔서 표현해보자면요. 은사라는 겁니다. 예. 결혼이든 독신이든 은사입니다. 독신인 여러분들은 독신의 은사를 받은 겁니다. 라고 얘기하면 이제 항의할 분들이 생길 겁니다. 난 독신의 은사를 받지 않았어요. 난 결혼할 겁니다. 결혼 너무 하고 싶어요. 저 인간이 무슨 망발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자, 이 지점에서 제가 정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상한 오해 하나를 짚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많은 기독교인들이 독신의 은사라는 정확히 말하면 성경에 딱 들어있지도 않은 어떤 은사를 만들어내가지고 사람들에게 넌 독신의 은사를 받은지도 몰라. 난 독신의 은사인가? 난 독신의 은사를 받고 싶지 않아. 그딴 은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른 모든 은사를 줘도 그 은사는 절대 주지 않으셨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하곤 합니다. 근데요 독신의 은사는 죽는 날까지 너는 결혼할 수 없으며 결혼해서도 안 되고 결혼이라는 은혜는 꿈도 꿀지 말거라. 너는 은혜를 조금 못 받아야 한단다. 이 차별받는 놈아. 그리고 너는 교회를 위해서 네 모든 삶을 다 드려라. 이런 건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여러분들이 아직 결혼하지 않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독신의 은사를 받고 있는 겁니다. 결혼을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다른 결혼의 은사를 주신 겁니다. 저는 32살에 결혼했습니다. 그럼 즉 저는 31살까지는 독신으로 부르심 안에 있었던 겁니다. 그럼 그 안에서는 은혜롭게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면 되는 거죠. 32살에 저는 결혼했습니다. 그럼 32살부터 지금까지 죽는 날까지는요. 저는 결혼의 은사, 부르심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사람들을 살아가면서요. 결혼 안에서 충실하면서 삶을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들은 부르심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그러니까 아마 이 부에는 압도적으로 많은 분들이 독신의 은사 안에 있을 겁니다. 여전히 이 단어가 불편하게 하겠지만 받아들이세요. 독신의 은사 안에 있잖아요. 그러면 이때 이 삶을 감사하게 여기십시오. 그리고 그 삶을 불행하게 지내지 말고요. 행복하게 지내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결혼이라는 부르심을 언젠가 주실 걸로 받아들이십시오. 그게 더 나은 선물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지금 그 부르심을 주신 거고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또 다른 부르심을 주실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요. 결혼도 독신도 부르심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가운데서요. 제가 몇 가지 적용을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특별히 결혼한 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에는 별로 없긴 하지만 결혼한 분들이 꼭 이 이야기를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결혼한 분들에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결혼하지 않은 독신자들을요. 아직 과도기적 상태에 있는 2등 시민처럼 대하지 마십시오. 제발요. 그러면서 결혼에 대한 질문을 계속해서 반복하거나 혹은 그들의 소문, 부르심을요. 무시하는 방식으로 얘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이런 식으로 표현해 보죠. 페이지 벤튼 브라운이라는 여성이 있습니다. 이분은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노처녀인데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노처녀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건가라고 괴로워하면서 굉장히 좋은 글을 썼습니다. 제가 번역을 다 해놨거든요. 나중에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전문을 나중에 한번 꼭 보십시오. 그걸 보면서 이런저런 재미있는 얘기들을 꽤 많이 해줘요. 근데 꽤 많이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기혼자들이 자기에게 그러니까 나이 같은 여성인데 자꾸 질문하는 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질문 중에서 성경적이지 않은 질문들도 성경적이지 않은 주장들도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2개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혼자 여러분들은 이 2 문장을 독신자한테 하고 싶으면은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절대 하면 안 되거나 아니면 하고 싶으면 10,000원씩 내고 하세요. 그럼 아마 받아줄 겁니다. 10,000원 그럼 3마디 하세요. 그러면 기뻐하면서 받아줄 겁니다. 자, 첫째는 이겁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다 보면 주님이 곧 너의 짝을 보내주실 거야. 마치 만족하는 삶을 살아야만 은총을 입는다는 의미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그 말 하지 마세요. 그 말 절대 하지 마십시오. 결혼한 여러분들은요,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결혼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최소한 전 아닙니다. 두 번째는요, 이겁니다. 멋진 짝을 만나기 전에 먼저 너를 멋지게 다듬으시려나 보다. 아니라고요. 마치 충분히 거룩해진 다음에야 결혼이라는 걸 할 자격이 생긴다는 식으로 들립니다. 하지 마세요. 그리고 페이지 벤튼 브라운이 얘기하지 않았지만은 제가 하고 싶은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이거는 20,000원 내세요. 이거 하려면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겁니다. 이 말 절대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기도를 지금까지 안 해서 그렇지 결혼을 위한 기도를 많이 하면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거야. 하지 마세요. 이건 20,000원짜리입니다. 제가 미리 말씀드리자면요. 저 결혼을 위해서 기도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오직 대시만 했죠. 그 가운데서 한 여성이 불행하게도 걸려들었던 겁니다. 요즘은 저 같은 사람이 여미새라고 부른다면서요. 네.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지금의 상황으로 부르셨다라는 것을 그냥 동등하게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과 평등하게 얘기하면서 사랑해 주세요. 그리고 자신이 결혼을 했다면요, 그게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고요, 가족들을 사랑하면서 세상을 사랑하면 됩니다. 그리고 아직 하나님의 부르심, 그러니까 결혼이라는 부르심을 아직 받지 못했거나 앞으로도 받지 못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말은 하지 마세요. 그런 말은 하지 말고요. 아직 받지 못한 그 사람들에게요, 그냥 평등하게 대하고 동등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반대로 결혼 안 한 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이따 더 많이 얘기하겠지만 지금 잠깐 하나만 좀 얘기해 드릴게요. 결혼을 그러니까 하등하게 대하거나 결혼 함부로 무시하는 방식으로 얘기하지 마십시오. 사실 결혼한 사람들이 이렇게 더 많이 얘기하긴 하지만 이렇게 얘기하지 마십시오. 결혼은 그거 해봤자 자율성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내 삶이 다 없어지고 자녀와 뭐 배우자를 위해서 내 삶을 다 희생해야 되고. 여러분 좀 이따 더 자세히 얘기하겠지만요, 결혼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자신만을 위해서 살면 안 됩니다. 그게 잘못된 삶이에요. 그게 올바르지 않은 삶입니다. 결혼을 안 한 삶이 올바르지 않은 삶이 아니고요, 자신만을 위해서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삶이 잘못된 삶인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이 지점에서요, 그러니까 바울이 말한 내용을 잘못 읽어내잖아요. 그러면은 결혼을 안 한 삶이 훨씬 더 우등한 삶이라고, 금욕하는 삶이 훨씬 더 우등한 삶이라고 읽는 오해를 범하게 됩니다. 실제로 로마 카톨릭 그런 오해를 범하고 있죠. 그리고 결혼을 안 해야만 더 거룩하고 더 나은 삶을 살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요, 결혼의 삶이나 결혼하지 않은 삶이나 동등한 가치가 있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로 넘어가죠. 그러면 결혼이 무엇이 아닙니까? 결혼이 무엇입니까? 거기에 대한 답은요, 부르심입니다. 결혼이 무엇이 아닙니까? 자, 29절부터 보겠습니다. 29절부터 3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거로. 자, 지금부터 같이 읽는 거예요. 이후부터 시작.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계속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자, 설명해 드릴게요. 얼핏 이 본문을 보면 뭐야, 이게 다 무시하라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특히 29절에 안에 있는 자들이 안에 없는 자같이 하며, 그럼 아내를 버리라는 겁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수수께끼 같은 말씀을 이해하는 방법은요, 31절 맨 마지막에 있는 외형이 지나간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외형이 지나간다. 우리나라 말로 외형이라고 번역이 되긴 했지만은, 그러니까 이 말의 정확한 의미는 모형을 가리킵니다. 외형이라고 해가지고 마스크를 의미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모형을 가리킵니다. 모형이요. 이렇게 큰 차가 있습니다. 근데 그 큰 차를 본따 가지고 아이들이 가지고 놀게 만든 요만한 차, 모형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모형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죠. 우리가 맞는 결혼을 한 사람이라면 배우자가 있겠죠. 그 배우자는 모형입니다.
당신이 무슨 좋은 물품을 가졌다 하더라도 모형입니다. 당신이 겪는 슬픈 일도 모형에 불과합니다. 당신이 겪는 좋은 일도 모형에 불과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그림자에 불과해요. 실체가 아닙니다. 자, 결혼이든 독신이든 실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 결혼이든 독신이든 모형에 불과하는 거죠. 예. 이걸 마치 이렇게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8살짜리 꼬마아이가 있습니다. 꼬마 여자아이가 있어요. 나는 결혼하고 싶어요 라고 말한다고 합시다. 그리고 아빠가요, 그 꼬마아이 꼬마아이를 위해서요 예쁜 종이 드레스를 만들어줬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꼬마아이가 종이 드레스를 입으면서 굉장히 좋아할 수도 있겠죠. 근데 옆에 있는 옆집 꼬마아이가 그걸 보면서 부러워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러면서 둘이 싸우거나 둘이 질투한다고 합시다. 그럼 웃기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보기에는요, 결국 둘 다 28살이 됐을 때 혹은 그 이후에 혹은 그 이전에요, 이 종이 드레스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다운 드레스를 입을 거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때 당시에는 종이 드레스가 그러니까 시험에 들 만한 일일 수도 있고요, 힘든 일일 수도 있지만요, 결국 그 모든 것들은 모형에 불과합니다. 자, 이걸 염두에 두고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자, 29절에 보면요,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이건 뭘 의미하는 걸까요? 당신의 배우자가 끝이 아닙니다 라는 말이죠. 당신의 배우자가 못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문제 있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게 당신의 인생의 끝이라면 당신은 슬퍼할 수도 있죠. 보통 대부분의 결혼한 사람들이요, 실제로 결혼할 때는 정말 좋아하긴 하지만 결혼하고 나서 후회하는 구간들이 늘 있고요. 내가 저 사람과 결혼한 게 잘못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전 안 했어요. 전 안 했지만 어쨌든 간에 나라도 살아야지. 합니다. 그리고 되게 아쉬워할 수 있죠. 그리고 그 아쉬움이 극대화되잖아요. 그럼 부정을 저지르기도 하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죠? 당신의 아내가, 당신의 남편이 끝이 아닙니다. 더 위대한 남편이 있어요. 더 위대한 배우자가 있습니다.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당신의 슬픔이 끝이 아닙니다. 당신의 슬픔은 형체도 없이 사라질 겁니다. 지난주 설교 기억나나요? 당신의 고통스러운 일은 한여름밤의 꿈이 되어버릴 겁니다.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같이 하며, 당신의 기뻐하는 그 일이 내가 성공했어, 드디어 나는 괜찮아졌어 라고 말하는 그 기쁜 일도 당신이 앞으로 마주하게 될 상상도 못할 기쁜 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매매하는 자는 없는 자같이 하며, 드디어 내가 샀다, 서울 자가의 부장이 되었어. 무슨 소리예요? 그 아파트는 콘크리트 덩어리에 불과하다.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여러분들이 신상을 가졌을 그때 그 신상이 1년만 지나면 구형이 될 겁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영원히 새로운 분이 있습니다. 가장 오래되었지만 영원히 새로운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이 여러분들에게 새 하늘과 새 땅을 다 주실 거예요.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라. 오히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는 모든 관계들 있죠. 특히 가족이라는, 배우자라는 이 관계 있잖아요. 이 배우자는 먼 미래에 우리가 보게 될 영광스러운 연합된 통일된 가족의 그림자에 불과하다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우리가 7장을 보고 있잖아요. 근데 고린도전서는 7장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 나가서요 13장까지 이릅니다. 여러분 13장이 무슨 내용인지 아십니까? 굉장히 유명한 장이죠.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사랑장이라고 부르는 장입니다. 보통 이 장을요 사람들이 이렇게만 생각합니다. 이건 사랑에 대한 설명이잖아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근데 12장과 14장의 문맥에서 보잖아요. 그러면요 이 장은요 공동체에 관한 겁니다. 공동체 안에 사랑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결코 없어지지 않을 사랑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늘 바라는 그 사랑이 그 공동체 안에 완성될 새 하늘과 새 땅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가족이 돼서 모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인 성부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며,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자여 가장 맏형으로서 가장 신뢰하는 그분으로 더불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과 더불어서 우리가 가족이 돼서 서로 사랑하게 될 비전을 그려내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마주하게 될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고린도전서 13장 4절,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온전한 사랑, 온전한 가족, 온전한 공동체,
온전한 기쁨이 그때는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배알이라. 그때는 오랜 기간 독신으로 살던 사람들이 내가 왜 이렇게 독신으로 괴로워했지? 그때 잠깐 괴로워했던 건데 내가 왜 이렇게 바보같이 괴로워했지? 라고 후회할 날이 올 수 있습니다. 혹은 결혼을 한 사람들이 결혼 생활에 대해서 불평하고 자기 배우자에 대해서 불평했던 그 모든 것들이 어리석게 느껴질 날이 올 겁니다. 우리는 실체를 마주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거는 사랑하는 연합된 공동체죠. 이 교회는 그 연합된 공동체의 모형입니다. 물론 모형으로서 부족함이 많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더 위대한 진짜 위대한 실체를 향해서 가는 거죠. 문제는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생각하지 않고 미래의 완성된 모형을 생각하지 않고 지금의 남자친구, 여자친구 혹은 지금의 자신의 독신의 상태 혹은 지금의 돈, 지금의 배우자, 지금의 성취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여러분들의 마음을 채우는 걸로 삼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그 대상을요 신으로 만들어냅니다. 신이요 전능하고 전지하고 나를 영원히 사랑해 줄 존재로 만듭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결혼한 사람들이요 배우자와 알콩달콩 살다가 계속해서 싸우는 겁니다. 상대방이 나를 완전히 만족시켜 줄 신처럼 생각하는 거죠. 상대방은 어떻게 될까요? 질식해버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누구도 신이 될 수는 없거든요. 그런 마음으로 난 결혼하면 내가 행복해질 거야 라고 생각해서 연애를 하는 사람들도 종종 그렇습니다. 연애를 하는 상대방이요 자신의 신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팁 하나를 드리죠. 제가 일부 예배 때는 안 들었던 팁인데 이건 꼭 기억하십시오. 들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연애를 하는 동기가 외로워서잖아요. 그럼 재고해 보십시오. 외로워서면 좀 위험해집니다. 왠지 아세요? 외로운 두 사람이 만났다고 합시다. 우린 서로의 외로움을 채워줄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왜 아닌지 아세요? 외로운 타이밍이 달라요. 나는 너무 외로운데 얘는 내일 중간고사입니다. 나는 너무 외로운데 얘는 내일 프로젝트 발표해요. 그럼 외로움을 채워줄 수 있겠죠? 못 채워주죠. 그러면 살짝 삐진 상대방에게 삐진 어투를 전달하게 됩니다. 그냥 살짝이에요. 나는 살짝이었을 뿐이에요. 그럼 상대방은 거슬릴까요? 안 거슬릴까요? 거슬리고 슬프고 미안하기도 하고 상대방의 집으로 갑니다. 그럼 다음날 중간고사를 망치게 되겠죠? 그럼 나는 왜 연애를 하는가? 그러면서 소위 요즘 말하는 대로 현타가 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나중에 싸워요. 왜 이런 일이 발생할까요? 상대방에게 편제를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편제가 뭔지 아세요? 무소부재. 내가 말하지 않아도 상대방이 내 마음을 읽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상대방에게 전지를 요구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 팍팍한 내 삶에서 이 친구가 나한테 무슨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상대방에게 전능을 요구하는 겁니다. 러렌 위너라는 분이요 데이트에 관한 책을 쓰는데요 기독교인입니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누군가와 사랑에 빠지면 연인을 배려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정반대다. 배려하는 대신 집착하게 일수다. 자신을 빛내기 위해 상대를 이용한다. 사랑하는 이에게 투영된 자신의 이미지에 반해서 상대의 존재를 즐기고 누리기에 여념이 없다. 이는 그리스도인의 사랑과 상반된다. 심지어 연인을 우상처럼 떠받드는 행동도 우상처럼 나를 떠받들어 주잖아요. 그럼 되게 좋단 말이에요. 이게 내가 사랑받는 느낌일 것 같지만요 그거 되게 위험한 겁니다. 이따 9시에 항의하세요. 겉보기에는 상대를 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다 자신을 위한 일이다. 상대방을 하나님이 지으시고 구원하신 그러나 죄인인 한 인간으로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완벽하고 용감무쌍하며 숭고하고 온갖 필요를 말끔히 채워줄 전능한 존재로 여기기 때문이다. 아니요. 여러분들이 누구를 만나든 그 존재는 모형일 뿐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나라에서 실체를 볼 때 차은우와 이정규는 차이가 없게 느껴질 겁니다. 제가 만든 비유 중에 최고의 비유였어요. 아무런 차이가 없게 느껴질 거예요. 여러분들은 돈이 이만큼 많은 사람과 알거지가 어마어마한 차이가 느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에요. 돈 이만큼 많은 사람도 여러분들 채워주지 못해요. 여러분들 안에 있는 그 어마어마한 갈망은요 그 누구도 채워줄 수 없습니다. 오히려 채워줄 수 있는 분이 있죠. 진정한 구원자가 있습니다. 성경 전체에서 우리의 진정한 신랑이라고 말하는 분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 보십시오. 자, 이분을 깊이 생각하면서요 우리가 29절부터 35절을 다시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걸요 이 29절부터 35절을요 다각도로 생각해 보자고요.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은 자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아니한 자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잠깐만요. 여기까지만. 자 보세요.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까 제가 이런 말씀드렸습니다. 사도 바울이 독신이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유익을 얻게 됐고요. 우리도 유익을 얻게 됐다고요. 근데 사도 바울이 독신인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된 건 아무것도 아니죠. 자, 성경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독신이라고 말합니다. 그분이 이 땅에 있을 때 그분은 결혼하지 않으셨습니다. 물론 당연히 그분이 결혼하지 않은 이유는 지금 다 설명할 수 없는 수많은 신학적인 이유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그분은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걸 주셨습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분은 진짜 사람이었습니다. 그게 뭘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그분은 완벽한 신성을 가진 동시에 진짜 사람이었다고요. 그게 의미하는 바가 뭔지 아세요? 그분도 성욕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그분은 신이니까 죄를 안 지으니까 성욕도 없었을 거예요. 아니에요. 그분은 저와 여러분들과 똑같은 육체를 가지고 있었다고요. 당연히 그분은 정욕은 없었습니다. 즉 죄는 없었습니다. 구부러진 자기중심성은 없었습니다. 인간을 이용하면서 자신의 성욕을 채우려는 악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분도 역시 성욕이 있었습니다. 그분도 저와 여러분들과 똑같이 연약한 존재였고요. 그분도 질병과 고통과 피곤함과 어려움과 배고픔에 시달린 바로 저와 여러분들과 똑같은 진짜 인간이었다고요. 그럼 그분은 어떻게 사셨나요? 그분은 30살까지 자신의 가족을 돌보면서 사셨습니다. 몫으로 자신의 가족을 신실하게 섬기면서 삶을 사셨죠. 그리고 그 이후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은 아내를 두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실체인 아내 있잖아요. 교회요. 그리고 완성된 새하늘과 새 땅 안에 있는 진짜 교회, 그 교회를 이루시기 위해서 죄인들을 구하기 위해서 자신의 삶 전체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자, 다시 한번 29절부터 봅시다.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예수님은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이거야말로 예수님께 적용되는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30절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그분도 겟세마네에서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우셨습니다. 그분은 심한 통곡과 눈물로 하나님께 간구와 소원을 올리셨습니다. 그분이 그토록 울고 그토록 십자가로 가기를 원치 않으셨고 그토록 하나님의 진노를 받기 원하지 않으셨지만 받지 않기를 원했지만 그분은 어떻게 했죠? 마치 울지 않은 것처럼, 마치 슬퍼하지 않았던 것처럼 통곡하면서 슬퍼했지만 또 의연하게 십자가로 가셨습니다.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보세요. 그분에게 모든 것을 가지신, 모든 걸 창조하신 창조주였지만 그분은요 이 땅에서 아무것도 갖추지 않으셨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자신의 거처가 있었지만 그분은요 머리 누일 곳도 없었습니다. 그분은 세상의 기쁜 일들이 그분을 기쁘게 만들지 못했죠.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뭘 의미하죠? 자 보세요. 이 모든 이야기는요 예수 그리스도께 적용될 때 그분이 완벽하게 했던 일입니다. 그분은 자신의 삶을 독신으로 하나님께 바치셨습니다. 왜요? 더 위대한 실체, 더 위대한 신부를 위해서요. 자신의 인간의 육신의 삶을 하나님께 다 제물로 바치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분은 아버지께 순종하셨습니다. 실제로 그 밑에 내용을 보죠.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은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며 마음이 갈라지면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자 보세요. 그분은 마음이 갈라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결혼이 열등한 게 아닙니다. 결혼도 선물이고 그리고 독신도 선물입니다. 그렇지만 그분이 독신을 선택했을 그때 그분은 마음이 갈라지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몸과 영혼을요 다 구분하셨습니다. 여기서 거룩하다는 것은 단순히 죄를 안 짓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따로 떼놨다는 겁니다. 뭘 위해서 떼놨습니까? 그분은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전 존재를 떼놓으셨습니다. 그분은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자신의 전 존재를 떼놓으셨죠. 그분은 마음이 갈라지지 않았고 그분은 자신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독신이 열등하게 보이십니까? 이분이 독신의 삶을 사신 이유는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실체가 되기 위해서, 진정한 신이고 진정한 사람이신 여러분들의 신랑이 되기 위해서, 진정 여러분들에게 모든 고통을 한여름밤에 꿈으로 만들어버리고
우리가 감히 바라거나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거대하고 위대한 선물을 받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독신으로 드린 겁니다. 그분이 독신으로 자신의 삶을 드린 이유는 그분이 여러분들을 신부로 얻기 위해서였어요. 자, 마지막으로 넘어가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주보에는 3가지가 적혀 있을 겁니다. 그건 1부 예배 한정이고요. 2부 예배 때는 4개입니다. 죄송해요. 첫 번째입니다. 염려에서 자유하십시오. 우리 3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2절 시작.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은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 잠깐만요. 설명해 볼게요. 여기서 염려 없기를 바란다라는 말은, 그러니까 결혼을 하지 마라. 결혼을 안 하면은 염려할 게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이건 고린도전서 전체의 맥락에서요. 결혼을 해도 할 염려에 대해서 위에서 이미 다루고 있습니다. 그 전장도요. 그러니까 바울은 알고 있어요. 결혼을 해도 염려가 있고요. 결혼을 안 해도 염려가 있다는 걸요. 결혼을 해도 비교하고 결혼을 안 해도 비교할 겁니다. 실제로 저는 목회를 하면서 이런 상황들을 되게 많이 봤습니다. 예를 들면 제 앞에서 울면서 되게 힘들다고 말하는 한 자매가 있습니다. 이 자매는 결혼했고요. 아이를 키우고 있고 아이를 독박육아로 키우고 있습니다. 되게 힘들겠죠? 독박육아로 아이를 키울 때 애 우는 소리에 미쳐버릴 것 같은데 애는 그러니까 울음을 그치지도 않고 겨우 울음을 그치고 나서 핸드폰을 켰더니 인스타가 보이는데 인스타를 눌렀더니 자기와 동갑인 친구가 되게 예쁜 옷을 입고 샤방한 곳에서 해외여행에서 멋진 사진을 찍어가지고 올리면 너무너무 부러운 거죠. 그래서 제 앞에서 눈물을 흘립니다. 그럼 그 사진을 올렸던 그 친구는요, 너무너무 샤방한 옷을 입고 너무너무 예쁜 사진을 찍고 인스타에 올렸던 그 친구는 홀로 있을 때 너무 외롭고 시집간 자기의 친구가 너무 부러워가지고 제 앞에서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그 과정 중에서 결혼도 했고 아이도 없는 어떤 처녀분이 있는데요. 그분은 그럼 모든 것의 승자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애를 가지고 싶은데 애가 안 생겨요. 그래가지고 밤마다 독박육아에 슬퍼하고 울고 고통스러워하면서 나도 나가고 싶어, 나도 인스타에 사진 찍고 싶어 라고 말하는 그 친구를 부러워합니다. 미혼 남성은요, 예쁜 아내를 얻은 자기 친구를 부러워합니다. 그리고 예쁜 아내를 얻은 그 친구는요, 주말에 게임하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서 뒹굴 수 있는 다른 결혼 못한 친구를 부러워합니다. 도대체 어쩌라는 거예요? 물론 여기까지 설교를 들으신 분들 중에서 분명히 이런 분들도 있을 겁니다. 이정규, 너는 결혼했잖아. 너는 딸도 2이나 있잖아. 오손도손하고 화목한 가정을 꾸리고 있잖아. 네가 이런 설교를 할 자격이나 돼? 우리가 힘들면 알아? 모르죠. 어떻게 알아요, 제가? 근데 우리 같이 이런 걸 한번 해볼까요? 서로 힘든 거 배틀 한번 떠볼까요? 정말 그걸 원하십니까? 하나씩 힘들게 배틀 하나씩 떠가면서 우리가 누가 이겼는지 한번 싸워볼까요? 그럼 바보짓은 하지 맙시다. 우리가 이 땅에서 유한하다는 것을 같이 받아들이자고요. 각자의 입장을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서로 사랑하자고요. 이런 것 좀 하면 안 됩니까? 갑자기 한이 몰려오네. 아까 제가 이런 말 하지 말라고 글을 올렸던 그분 있잖아요. 페이지 브라운. 그분의 글에서요, 마지막 부분에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상황을 직면하자. 독신은 본질적으로 어딘가 모자라는 상태가 아니다. 그러나 난 결혼을 꼭 하고 싶다. 날마다 그렇게 기도한다.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만나서 2년 안에 식을 올리게 하실 수도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늘 좋은 길로 나를 이끄셨기 때문이다. 하지만 내가 다시는 데이트를 못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늘 좋은 길로 나를 이끄셨기 때문이다. 무슨 말이죠? 뭐든 좋은 길이라는 겁니다. 가스라이팅인가요? 그런 분들이 제발 결혼해가지고 결혼의 힘듦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전 모릅니다. 저는 결혼이 좋아요. 두 번째로 넘어가죠. 홀로 있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홀로 있는 법을 배우셔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얘기해 드리죠. 아까까지의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결국 여러분들이 뭘 가지든 그건 모형에 불과하고 진정한 실체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진정한 실체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들의 진정한 배우자, 여러분들의 가장 위대한 실체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말해봤자 어떤 분들은 저 인간이 설교 마지막 부분에 예수님 가스라이팅을 시작했군,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 모든 게 와닿지 않아요 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겠죠. 왜 와닿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은 그분과 주기적으로 교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혼자 있을 줄 알아야 합니다. 혼자 있다는 건 뭘 의미하죠?
정확히 말하면 둘만 있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여러분들 자신이요. 그건 결혼한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한 사람들도 혼자 있을 줄 알아야 합니다. 가족들을 버리라는 게 아니에요. 혼자 고독하게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결혼하지 않은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하나님께 말씀을 듣고 그분께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결혼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내게 있어서 인간관계는 공동체야. 좋은 생각입니다. 좋은 생각이에요. 그러나 또 공동체를, 교회 공동체를 여러분들의 우상으로 만들어 버릴 수도 있어요. 그럼 공동체가 여러분들을 사랑해줄 때 여러분들은 좋아하지만요, 공동체가 여러분들 마음에 안 들 때 또 여러분들은 좌절을 겪을 겁니다. 그 짓을 또 하시겠습니까? 그러지 마십시다. 오히려 여러분들이요, 홀로 하나님과 독대할 수 있을 때 여러분들은 공동체를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사랑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홀로 하나님과 독대할 수 있을 때 여러분들은 가족들을 혹은 여러분들의 배우자를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함께 할 수 있어요. 디트리 보네퍼라는 신학자가 있고요. 이 보네퍼는요, 성도의 공동생활이라는 교회 생활이 얼마나 중요하고 교회가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한지에 대해서 알리는 글을 썼습니다. 나중에 한번 꼭 읽어보십시오. 이 책 전체가 공동체가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말해주는 글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동체를 우상으로 섬기는 것에 대해서 경고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읽어드리죠. 홀로 있을 수 없는 사람은 공동체를 주의해야 합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 자신과 공동체에 해를 끼칠 뿐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실 때 여러분은 홀로 그분 앞에 서야 하며 홀로 그 부르심에 순종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홀로 여러분들의 십자가를 져야 하며 홀로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홀로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홀로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며 홀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결산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회피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들을 구별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홀로 있기를 원치 않는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을 향한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르심 받은 공동체에 여러분들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그 말은 교회 오지 말라는 얘기 아니죠. 여러분들 공동체를 해칠 거라는 의미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제가 기도하지 않는다면요, 저는 시건교회를 해칠 겁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공동체의 권면을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사랑을 위해 살라가 네 번째겠죠. 그러면 공동체의 권면을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설명해 드릴게요. 특히 싱글들에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자유연애 시절을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바라는 외모 혹은 여러분들이 바라는 어떤 스펙 같은 것들에 딱 맞는, 혹은 여러분들이 바라는 말이 잘 통하는 사람이요,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에 딱 맞는 사람을 계속해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이제 꼰대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지금만 좀 꼰대질을 합시다. 나이가 있는 사람 입장에서 잘 맞을 것 같은데 이 사람이 너무 싫다고 말할 때 이건 좀 지혜롭지 않게 느껴질 때가 늘 있습니다. 물론 나이가 있는 사람이 주는 모든 조언이 다 지혜로운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스스로의 눈도 좀 상대화를 시켜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눈 높다고 잔소리하고 싶지 않으니까 그 얘기는 안 할게요. 근데 그 눈을 좀 상대화시키라고요. 제가 보기에 정말 분명히 훌륭한 사람인데 키가 160대라고 배제하는 건 제가 보기에 지혜롭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물론 이 점에서 이정규 너는 사모님이 예쁘던데 그러지 맙시다. 우리 아까 좀 배틀 한번 뜨자면 끝이 없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항상 누구를 만나든 간에 공동체 리더들에게 그리고 목회자들에게 조언을 구하십시오. 연애하고 나서 통보하는 것보다는 연애하기, 그러니까 통보한다고 기분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통보하면 제가 다 좋아해 줘요. 그래서 통보하기 전에 전화라도 한번 하세요. 카톡이라도 한번 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해 달라고 하십시오. 잔소리 그만할 테니까는 기도해 달라고 하세요. 그리고 조언을 구하십시오. 종합적으로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 지점에서 제가 이런 이 노파심이 들어가서 하나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이런 설교를 하잖아요. 이런 설교를 제가 처음 한 건 아니에요. 한 7, 8년 전에 한번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싱글 자매들만 모아놓고 한번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는 교회가 훨씬 작았기 때문에 싱글 자매들만 모아서 조그마한 방에 다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독신의 삶이 열등하지 않다라는 것을 막 얘기해 줬어요. 그러니까 독신을 행복하게 지내라 뭐 이런 얘기 했겠죠. 근데 이제 끝나고 나서 그러니까 자매 한 분이 손을 들고 질문했어요. 그럼 목사님 우리한테 결혼하라고 잔소리 안 할 거죠? 지금부터?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했겠어요? 잔소리하라고 결혼하라고 잔소리 안 할 거죠? 라고 할 때, 자 보세요. 신학적으로는 잔소리, 결혼도 행복하고 독신도 행복, 다 행복하다, 동등하게 살아라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근데 저는요, 이걸 여러분들 어떻게 들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여러분들한테 단순한 신학자는 아닙니다. 저는 목회자예요. 아빠라고요. 예. 여러분들이 저를 어떻게 느끼든 간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끔 늦게 남으면 요화정을 사주잖아요. 그러니까 늦게까지 노세요. 제 요화정을 얻어먹고 싶으면. 예. 아빠 된 마음으로 사주고 싶다고요. 아빠로서 동시에 목회자 신학자로서 저는 독신의 삶과 결혼의 삶이 모두 아름답습니다와 동시에 저런 것이랑 언제 시집가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해할 수 있죠? 예, 어떤 마음인지 아실 겁니다. 예, 저 자식은 언제 철들어가지고 결혼을 하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든다고요. 예, 그리고 스스로도 생각해 봅니다. 나도 철 안 들었는데 결혼했는데 그러면서 하나님께 원망도 한다고요. 주님, 쟤들 결혼 좀 시켜주세요. 여러분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신학자만 있기를 바라세요? 아니잖아요. 예, 같이 서로를 위합시다. 저도 여러분들을 위할게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돌보려고 하겠습니다. 서로도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 공동체를 의지하는 걸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사랑을 위해서 사십시오. 무슨 말입니까요? 예, 결혼을 한 분들도요, 결혼을 하지 않은 분들도요, 나만을 위해서 산다면요 편할 수도 있습니다. 보통 결혼을 한 사람들은요, 내 가족, 내 가정만을 위해서 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도 내 가족이 화목하게 되는 데까지만 이용해 먹을 수도 있습니다. 예. 하지만 그건 여러분들의 가족을 아름답고 위대하게 만들어주지 못할 겁니다.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허무감과 행복한 가족인데도 불구하고 허망함을 느낄 겁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렇게 안 지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요, 성부와 성령도요 삼위 안에만 머무르지기를 원치 않으시고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향해서 사랑을 뻗어가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독신이든 여러분들이 결혼했든 여러분들은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행복할 수 있어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행복할 수 있습니다. 공동체를 섬기세요. 사람들을 사랑하십시오. 각자의 방법, 각자의 부르심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죽는 날까지 행복하게 살아갑시다. 그리고 그렇게 행복한 삶을 산 그 끝에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땅에서 독신의 삶을 사시고 여러분들을 신부로 맞이하기 위해서 영원한 고통을 기쁨으로 감당하시며 자신의 삶을 다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그분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걸 보게 될 겁니다. 그리스도께로 오십시오. 같이 우리 찬양합시다.